제목은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BC 750년경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한 150년 전의 얘기를 미리 성경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건 BC 750년, 700년 전 그 이사야의 대언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는 BC 605년 1차 침공, 또 2차, 3차 침공에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온 땅에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6절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구속자 주가 말하노라.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오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베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수태하지 못해.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 산고의 고통도 느낄 수 없어. 이거는 뭐냐 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90살 먹은 사라가 내가 나이가 90살인데 무슨 나는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나무 같은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수태할 수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아이를 베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소리내어 노래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기쁘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왜냐? 황폐한 자의 아이가 결혼한 자의 아이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황폐한 자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올, 그래서 완전히 그 민족의 수도 줄어들고 거의 멸망당한 것 같은, 소망이 없고 인구도 적고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이 결혼한 아내 아이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일어나기도 전 150년, 200년 전의 일을 미리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황폐한.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임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임신의 출산의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완전한 황폐한 자한테 기뻐하라, 크게 외치라. 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100살,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90살이었을 때, 여자가 90살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황폐한 자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 같은 그런 황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 기뻐하라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황폐하고 완전히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 지옥 간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11조 내야 된다. 뭐 이런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너희가 이렇게 이 복음으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인용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51장에 기록된 바 너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황폐한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황폐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황폐한 여자가 누구냐?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제가 맨 위에다 써놨죠. 사라는 황폐한 여자예요. 나이가 90살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웃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부엌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단을 치지 네가 왜 웃냐 그랬더니 나 웃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었노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황폐한 자는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그 왕국, 그 본향,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갈, 남편이 있어서 지금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젊은 여자, 그 하갈을 남편 있는 자로 표현했고 그것을 지금 현재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 수태하지 못하고 했던 사라의 자녀가 지금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왜냐하면은 그 하라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지금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황폐하지 못한 이삭의 자녀들을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은 자는 사라의 자녀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자유한 자의 자녀로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보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거는 증명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폐한 여자의 자녀가 결국 사라의 자녀가,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사라의 자녀들로 자유한 자의 자녀고 복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너무나 많게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신의 산은 율법을 받아 내려온 산으로서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일치하며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속박 가운데 있다.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는 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본 성전에 속한 사라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4장 전에 53장, 52장 끝부분부터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2장 끝부분에 보면 그는 너무 얼굴이 상해서 정말 모든 사람보다 너무 얼굴이 상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52장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의 발이,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53장에 나옵니다. 예, 저는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아서 뿔뿔이 흩어졌으나 저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하였도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매를 맞는다고 하였으나 그는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였도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서 5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그렇게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4장 4절에 후반부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젊은 시절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53장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54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황폐한 이스라엘과,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냅두고 자꾸 다른 남자를 사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에게 순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인 나를 두고 그들이 창녀짓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회초리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전보다 더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넓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내고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장 6절에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라고 나와요. 여기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6절에 54장 6절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이 잠시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거절해버려. 잠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혼한 것처럼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리고 8절에 내가 조금 진노한 중에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그들은 그런 큰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느냐? 50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냐? 여기서 내 어머니 그러면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 어머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이 버린
내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 이스라엘 국가,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죄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국가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숭배하면은, 왕도 우상숭배하는데 뭐 우리는 뭐 왜 못해 하면서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예. 성경에 보면 지극히 의로운 왕은 적어요.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이런 몇몇 왕 외에는 거의 다 우상숭배에 쩔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산속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의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굿하고 제사 지내고 맨날 그랬다는 것이죠. 남편인 나를 버리고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 그 어머니하고 이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때로는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기도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부채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버림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민족이요 온 세상의 보배가 되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8장 17절에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마땅히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죄악과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하겠다.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된 이 성도들도 불순종하고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육체의 뜻대로 계속 살면은 하나님에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냐? 자녀들을 단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그 이론이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48장 4절에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 51절에 보면 너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다. 도무지 말을 들어 먹질 않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야 하였다면 내 화평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주고 징계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기르면 안 돼요. 책망할 거 책망하고 채찍질, 그러니까 회초리를 댈 땐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제 우리가 불순종해서 완전히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이건 노래 가사 같기도 하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4절에 그러나 시온은 그러면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하지만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시온은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버리시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고 눈멀게 만드셨으나 이방인들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면은 그때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예, 로마서 11장에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성경적인 용어로 구속하셔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이사야 49장 13절에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장 7절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어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내 장막 털을 넓히며 지금 아이도 낳지 못하고 황폐한 여자인데 아니야. 장막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들을 널리 펼쳐 넓게 만들어 내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을 굳게 받고 이렇게 넓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고 내 씨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이방으로 다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으로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스라엘에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나 이제는 메시아를 말씀하셨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너희의 장막을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너희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 황폐한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그렇게 많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 예. 유대인이나 무할례자, 이방인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기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위에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을지니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황폐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크게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하고 말뚝을 굳게 박으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상속하리라. 많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긍휼의 그릇들이다.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은혜를 받을 그릇들이다. 이 긍휼의 그릇들은 이 우리가 누구냐? 또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오직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오면 개종했다고 그래요. 교회 옮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종한 거예요. 다른 종교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창녀 같은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순결한 처녀, 이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의 창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의 아내를 징계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모든 이방인,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내는, 이 성경은 재미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죽어야만 남편에게서 해방돼요. 남편은 아내가 좀 부정한 짓을 했다,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와 이혼하면 돼요. 근데 남편이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아내는 그 남편에게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죽어야만 남편에게서 해방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구약의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남편은 율법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인데 그 법, 하나님의 법, 구약의 법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율법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물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폐하셨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서 율법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수 없으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광인처럼 생긴 사람이 소리 지르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저 사람이 그 성경에 오시리라 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 다 가서 그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는 무슨 침례나 회개의 침례예요. 그 회개의 침례는 이혼의 침례예요. 이혼. 우리가 율법의 백성인데 율법으로부터 이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는 죽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게 구약의 침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침례를 2번 받아야 돼요.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인 복음과 결혼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그 침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2번 받았어야 되죠. 율법인 남편에 대해서 죽는 침례. 그게 침례 요한의 침례. 남편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율법과 이혼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자유한 자가 돼서 누구와 결혼해?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리되, 이거 간음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급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어.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분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선민,
chosen people, 택하심을 받은 백성.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뭐 어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위를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돼요.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이렇게 물론 10계명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적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행위로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되며 무슨 민족? 거룩한 민족이, un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는 게 첫 번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도 구약과 똑같아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항상 여러분 자전거가 바퀴 하나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바퀴 두 개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은 곧 죄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정말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은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 데리고 청년들 3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번제단 바위에 얹어놓고 칼로 그냥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노라. 신약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내가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그 너의 그 믿음의 행위는 어디 갔느냐? 너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믿는 자가 선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것, 행위로, 그 믿음의 행위죠.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그 거듭난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다인뿐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출장소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출장소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을 동안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민족을 부른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단군의 자손 조선 민족을 부르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한 민족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 이 네이션과 이 네이션과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거룩한 민족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unholy nation이 되리라. 신약에서도 너희는 택함을 받은 세대여 왕이자 제사장들이여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한 민족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 뭐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내게로 내 장막 안으로 달려온다는 것. 아까 그랬죠. 내 장막을 넓게 하고 휘장을 넓게 해라.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시험을 미리 다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광야에서 40년 고난당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 이유는 우리들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아요. 보세요. 너는 나를 잊었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잘못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왜냐? 이미 태어났어.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 있는 건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자꾸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과 책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죠. 그러다 보면 내 아버지 집이 그래도 좋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목에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빼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거기에 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우리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에게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결국은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내 주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거룩한 민족인 줄 깨닫고 그 길로 빛 가운데 걷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 드리시겠습니다. 269장. 웬일인가 내 형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당했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여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나 지구의 반대편에서 극심한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죄 없는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반석에 굳게 서서 큰 교회가 되길 원치 아니하오니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복음, 하늘에 정착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하는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경수 집사님입니다. 특성도 임정혜 자매님과 이경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세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정말 전쟁이라는 게 한순간이죠. 통치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느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치자,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05장 부르신 뒤에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군원이시며 구주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세상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다가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어디서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 있는 전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유혹을 다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각 가정마다 복이 차고 넘치어 이웃에까지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간절히